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드디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오늘 끝납니다. 왜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사람의 삶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한 우리 삼성의 또 회장님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한국을 발전시키는 장본인이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비리를 만들어낸 또 장본인이냐 이런 평가들이 엇갈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시대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기준 이걸로 볼 거냐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을 두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선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는 여러분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오늘 그 예레미야라는 인물의 삶을 그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자, 끝까지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불과 우리는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줄곧 외쳐왔던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메시지였어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가 삽니다.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이거를 왕궁에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 말기죠. 남유다 말기라는 얘기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2번 정도 침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섭정왕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매년 조공도 바쳐야 됐고 또 때에 따라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인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중국에 항복해야 됩니다. 미국에 항복해야 됩니다. 또는 일본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서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뭐라고 달리겠습니까? 뭐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 이거는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다, 이런 얘기들이 안 달리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우리는 예레미야의 삶을 굉장히 단면적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예레미야라고 갈등 안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그 앞에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게 무겁고, 그리고 이걸 상황이 맞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친바벨론파, 바벨론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4절부터 56절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쭉 살펴봐온 이 말씀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자의 정체가 뭘까? 항복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멸망한다고?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런 평가, 이런 메시지를 그 예레미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어떤 이중성이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이면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새하늘 새 땅, 우리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만 그 이면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라는 그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좋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면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 사람들이 뭐야 대체 이거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군중들로부터, 그리고 또 귀족들로부터, 어쩌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런 시기를 겪어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도 욕먹을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 지키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편을 들었든지, 아니면 새롭게 개혁하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거야, 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하면 적어도 한쪽의 편을 들었더라면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좌와 우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러죠.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좁다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좁은 길이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는 소명자의 삶이고, 그리고 살려야 할 생명이 거기 있다면 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이 가면 갈수록 편을 갈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서는 게 맞다, 이쪽에 서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친미냐, 친중이냐 이걸 가지고 여전히 논란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때로는 친중이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이 중국에 있다면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이 미국에 있다면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여기에 붙냐 여기에 붙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유다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여기에 붙어서 우리가 이득이 되냐 여기에 붙어서 이득이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그래서 그냥 이쪽만 선택하고 가면 좋습니다. 라고 하고 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 그냥 그 초등학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선해요 라고 해서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라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게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악한 영의 계교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미국에 붙어라. 중국에 붙어라. 또는 뭐 어디에 붙어라. 북한과 친해라. 뭐 이렇게 그냥 딱 알려주시면 목숨 걸고 나도 가서 돌 맞을 적 각오로 그렇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입니까를 묻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산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에 확증됩니다. 우리 60절부터 6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의 중심은 자기에게 이득을 주는 어떤 대상도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더군다나 그가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다 전하고 난 후에 강물에 던지라고 얘기해요. 왜 강물에 던져요? 대대손손 기록해야죠. 이 강물에 던지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런 데서 예레미야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저에게 어제 스스로 물었어요.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사냐? 이걸 저에게 어제 질문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보세요. 굉장히 태어납니다. 이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악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근거는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보아왔으니 당연히 예레미야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을 피하게 하신다.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어떻게 내 삶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믿음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의 그냥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물 위로 누가 걸어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래요. 근데 그 물 위로 폭풍우 치는 데서 오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지금 물 시꺼먼데 이거 빠지면 그냥 가는데 무슨 이런 데로 오라고 그래.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발조차도 내딛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물 위에 무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 위를 그래도 몇 번은 걸어요.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물리적 법칙을 이겨내고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겠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평상시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그를 나중에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못 가요. 주님과 함께 걸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미 경험해 왔고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느끼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예레미야는 사라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야곱의 죽음 봤죠.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애굽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아들들 축복하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오늘 마치 예레미야도요,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고 수고했으면 적어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표창을 받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정말 되었군요.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좀 인정받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죽잖아요. 우리 앞에서 읽어봤지만 뭐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누가 제일 반겨주고 누가 제일 보고 싶어 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 삼아 그래요. 뭐 이렇게 누구한테 칭찬하거나 그러면 왜 나한테 갑자기 칭찬해요? 하늘 상금 못 받게 하려고 뭐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해온 어떤 선행들 또는 우리가 해온 믿음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다 보상으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나면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맨날 욕이나 먹고 이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그분의 평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런 삶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막막하고
정말 앞으로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매일매일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늘 내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그런 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런 생각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저앉아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외치는 하나님,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지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또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강팍해지고 또 메말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